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한란날의 피난처시입니다. 이 아침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오늘의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스며들어 우리의 인격의 구심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생에서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 많이 있으나 때로는 이것들이 하나님 아래서 통제되고 수단이 될 때 참 은혜의 선물이지만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므로 하나님을 제쳐둔 채 그것이 나의 보호막, 나의 힘이 되어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놓치면, 이것을 잃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안고 이를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이를 의지하고 붙잡힌 채 겸하여 주님을 신앙한다고 스스로 속이며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실체를 고백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순종으로, 그래서 말씀이 내 중심의 인격이 되어 예수 생명이 늘 드러나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싫어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리는 어리석은 발걸음을 불쌍히 여기사 길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알고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가오를 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옛 생명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십자가에 넘겨오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각자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7장에서 48장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26페이지 예레미야서 47장 1절부터 48장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126페이지 예레미야서 47장 1절.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너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예, 우리 새벽 시간에 또 함께 말씀 묵상하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앞뒤 좌우로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더운 여름에 평안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데 앞만 보고 성경만 읽고 그냥 일어나서 가면 지금 마음이 늘 좀 서운해서 근데 새벽에는 이래 아는 척 하지 말아달라고 처음에 제가 한 7년 전에 왔을 때 그 성도님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나올 때 꾸미지 않고 나왔다고. 그래서 막 그 말이 제가 막 꽂혀서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있나 해서 서로 새벽에는 인사 안 하고 했는데 막 다 가족인데 뭐 어떻습니까? 그죠? 서로 인사는 하고 지내야지. 예. 예. 계속 예레미야서 말씀을 지금 묵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묵상할 때 조금 신경 써서 이렇게 전체 맥락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앞에 46장은 46장부터 45장까지는 이제 이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유다 나라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유다는 하나님의 민족. 그리고 46장부터는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이다 이래 돼 있는데 그 열방이 여러분 그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쭉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봤던 46장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그러니까 이 유다와 유다를 둘러싸고 있고 혹은 유다와 깊은 관련이 있는 그래서 이 유다는 사실은 애굽의 그 뭡니까? 노예였어요. 그죠? 그 애굽에 오랫동안 애굽에서 400년을 유다의 조상들이 살았으니까요. 400년을 살고 뒤에 마지막 한 100년은 거의 이제 요셉이 죽은 그 이후에 이 애굽은 그 왕조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셉 때의 한 뭐 그 이후에 여러 해 동안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대우를 받았겠지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총리였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제 왕조가 바뀌고 이러니까 이 유다의 그 선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래 하나님께 막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제 이 백성을 이끌어내시거든요. 이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원래 뿌리가 지금 애굽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런데 이 유다의 그 평생 그 역사 유다를 이제 사람으로 비유하면은요 평생 역사 가운데서 이 애굽에 대한 어떤 피해 의식 아니면 애굽에 대한 어떤 동경 애굽에 이렇게 그 종속되어 있는 이런 그 느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은
계속해서 죄에 붙잡혀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그 애굽에서 구원을 해냈는데도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애굽에 종속되어 그렇게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냥 절대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군마를 구하러 내려가거나 이집트로는 절대로 가지 마라,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인류를 붙잡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사망의 그 권세지요. 사망의 권세에 인간은 죽는 것, 이것은 뭐 그 누구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이 사망의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사탄이 우리의 왕노릇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사탄의 무기인, 영원한 무기인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애굽의 그 바로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셨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랍니다. 그래서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도 사망이 두려운 거죠. 죽음이 두려운 거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죽음이 두려워서 그래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 애굽에 종속되어서 사망에 종속되어서 죄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언젠가 우리 또 다른 장로님 그 설교하실 때도 우리 신앙은 무엇이냐, 이런 영적 실제와 그리고 우리가 계속 붙잡혀 있었던 이런 가짜와의 어떤 그 싸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으면은 그 생명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텐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계속 이집트에 종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가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껏 유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유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유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애굽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47장은요, 여러분 1절부터 보시면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이제 오늘 47장은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47장 전체는요. 그리고 밑에 좀 어렵게 막 나오는 얘기들은요, 이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당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백성들이 아주 그 재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재난의 모습들을 아주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47장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에 대해서도 딱 이렇게 좀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이 블레셋은 1차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원래 해양 민족이었어요. 해양, 바다, 섬에 살던 민족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중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중해 동편이 팔레스틴 땅입니다. 팔레스틴이고 위쪽에는 시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는 팔레스틴 땅에는요, 밑에 유다가 있는,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이라고 그러죠. 그죠? 가나안, 팔레스틴 지역, 그리고 그 위쪽이 여러분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죠? 그리고 그 위에 위에는 이제 이란, 지금 이란이죠. 그죠? 메소포타미아 유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해안에 있는 그 나라가 유다, 이스라엘,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시리아, 여러분 다메섹이 있고 하는 그 수리아 하는 시리아가 있고요. 그 지역에 중요한 도시가 여러분 시돈과 두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루를 다닌 이 시돈과 두루, 이 해안 지역을, 그 북쪽의 시리아 쪽의 해안 지역을 페네키아라 그래요. 요즘도 우리가 페네키아 지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고, 막 복잡하게 그런 거 알아서 뭐하냐.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는데요. 그래도 성경을 좀 재밌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요런 거는, 이거는 뭐 그냥 뉴스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그 젊은이들하고 얘기해보면 저는 막 도저히 알 수도 없는 이름들, 어떤 연예인 이름들, 어디 사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무슨 요즘도 올림픽인가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누가 뭘 따고 이름, 저런 것도 어떻게 저랬다. 저는 이제 그런 게 신기해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그런 지명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막 신기하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쪽은 좀 아는데 그쪽은 전혀 몰라요. 제 생각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너무 관심 쓰지 말고 성경에 좀 관심을 쓰면 좋겠어요. 아니 세지 않는 안 세요? 몰라도 되잖아요, 그죠? 꼭 알아야 됩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걸 모르면 무슨 매국노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 거 모르면 한국에 매국노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거 잘 모르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매국노 될 수가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매국노가 될지언정 천국에 충성스러운 애국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말 하면서 원고 없이 할 때는 이제 이런 속내가 자꾸 드러나죠. 이런 얘기 하면은 막 꼴값 든다 할까 봐서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요. 근데 실제는 우리가 충성을 바쳐야 될 것은 하나님이나 천국이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끼리만 좀 저한테 동의도 해주시고 그렇게 삽시다. 아니 얼마 그렇게 경쟁해갖고 이기고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인간 이하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죠? 오직 일생을 너무 이기는데 그게만 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무슨 야구팀에 누구 무슨 축구팀에 누구 저 생일도 잘 모르면서 저런 연예인 무슨 선수 생일을 또 다 알고 말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걸 미쳤다고 그래요. 그죠? 주여 무슨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양 이 지중해에서요 가장 큰 섬이 여러분 지중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섬은 구브로 섬, 구브로가 많이 나오잖아요. 구브로가 누구 고향이라고요? 바울하고 같이 이렇게 선교여행 갔던 바나바 구브로 그리고 구브로는 많이 나오는데 이게 원래 이 세상 이 영어 발음으로는요 이게 시프러스라고도 하고요, 사이프러스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키프로스라고 하기도 그래요. 그 키프로스 섬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크레테라고 하는 섬이서 크레테는 누구 고향? 디도가 그쪽 사람이라고 그랬던가요? 그죠? 그래 이 크레테 섬은 크레테는 성경에 주로 갑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크레테 섬이 이 구브로보다 더 큰 섬이에요. 섬이 큽니다. 크레테. 원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크레테 섬이 고향이었어요. 근데요, 섬에 살다 보면요, 육지로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BC 1200 몇십 년이니까요, BC 13세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할 때가 1000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 되고 이스라엘이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한 200~300년 전에 이제 블레셋 민족들이 이제 애굽 쪽을 여러분 애굽 지금처럼 제국을 이루고 이러기 전이니까요. 지금 아프리카 쪽 애굽이 있는 데가 나일강이 있는 데가 살기가 좋으니까요. 그 애굽을 이제 쪽으로 해양 민족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육지로 나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대표적인 해양 민족 영국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 배 사람들이 세거든요, 그죠? 그래서 한때는 영국이 온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조만한 섬에 있는 나라가. 이제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애굽으로 계속 이제 거기 와서 이렇게 정주하고 살려고 애굽을 쳤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애굽 쪽으로는 못 가고 지중해 쪽에서 팔레스틴 쪽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 이제 팔레스틴 쪽에는 여러분 잘 아는 보십시오. 아스돗 들어보셨죠? 아스드론 이런 건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가사가 바로 가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에그론, 가드 요 다섯 이제 이 팔레스틴 쪽에 해양 쪽에 있는 도시가 5개 도시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각 도시를 차지하고 그래서 한 100년, 200년 흐른 다음에는 이제 이 블레셋 해양 이 민족들이 상류층을 차지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하고 딱 붙어 있는 지중해 쪽으로 붙어 있는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은 방금 말씀드린 아스돗, 에스글론, 가사, 그리고 에그론, 가드 이 5개 그때는 다 도시국가라 그래요. 지금은 국가가 이렇지만 그때는 요즘도 우리 애가 있어서 이것저것 다녀보니까요, 와 우리나라 산이 많대요. 그러니까 산한 게 이래 넘으면은 요즘은 터널로 뚫려버리니까 그냥 10분만 하면 가고 이러지만 예전 같으면 여기 산 이쪽하고 산 이쪽은요 다른 나라예요. 이해가 오지, 그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지금으로 치면 면장쯤 되면 거의 옛날 왕이었어요. 그죠? 이쪽으로 가려면 산을 넘어야 되는데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5개 도시에 이제 이렇게 5개 도시가 국가를 이루고 딱 연방은 아니지만은 좀 느슨한 연방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블레셋 그러면은 왕이 사실은 5이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블레셋이 여러분 삼손하고 블레셋하고 그 싸우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삼손 이후로 이 유다가 블레셋하고는 아주 그 성경에 보면 관계가 깊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는 블레셋이 그 언약궤도 탈취해 가잖아요. 언약궤도 뺏겨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왜냐하면 그거는 자꾸 내륙으로 가서 땅을 크게 하고 싶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셔서 계속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이런 생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나라죠. 그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이고요. 그리고 오늘 48장의 모압은 동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일쯤 나가면은 뭐 어디가 나오겠습니까? 그 위에 암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모압 바로 위쪽이. 자, 그럼 이 모압은 말입니다. 모압은 사해가 이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해가 있습니다. 그냥 지도 보지 말고 그냥 사해가 있어요. 사해가 있으면요, 사해 쪽으로 사해도 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제일 밑에 있으니까 세렛강이라고 있어요. 그 위에는 아르논강인가 뭐 하여튼 강이 있습니다. 이 강 사이에 그러니까 모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는 사해가 있고요, 동쪽으로는요 완전히 사막이에요. 이제 그 모압이 이래 있습니다. 그럼 모압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롯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롯의 자손들이잖아요. 롯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죠? 그 아브라함 조카가 왜 그 딸하고 딸들이 이제 뭐 아버지를 술 먹이고 뭐 이렇게 그 기억이 나죠. 그죠? 그게 이제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그 여호와 하나님을 롯이 잘 알고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다니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모압도 그 후손들도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같이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블레셋이나 애굽은 애굽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요. 그죠? 근데 애굽은 왕조가 계속 바뀌니까 모를 수도 있고요. 블레셋은 밖에서 들어왔으니까 모르고. 근데 모압 자손들은 이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함께 하나님을 섬겼으면 참 좋은데 그모스 신을 섬기고 그모스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말씀 이집트도 애굽도 봐보십시오. 애굽이 아주 센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신흥국가예요. 그죠? 그런데도 그래서 바벨론이 이길 것이라고는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애굽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시기로 결정하시면은 애굽이 아무리 여러분 그 애굽이 이렇게 진군하는 어제 말고 그제 우리 말씀 보면은 그 위용 나일강이 온 세상을 덮듯이 그런 큰 그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도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바벨론에게 넘겨주시기로 결정하시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막 군대가 강하고 국력이 강해도 여러분 집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 블레셋도 보십시오. 6절 보시면 6절 보시면요.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제 이 완전히 블레셋을 완전히 그 밀어버릴 텐데요.
밀어버릴 텐데 이제 그것을 바벨론을 여호와의 칼이라고 그럽니다. 바벨론은 자기들이 세서 이제 막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여호와의 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좀 쉬어라. 너무도 이 여호와의 칼의 이 복수가 너무도 뭐라고 그럴까요? 잔인하고, 그죠? 그렇게 그런 재난이 너무도 심각하고 그렇게 임하니까 이제 이런 게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좀 있어라. 그런데 7절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호와의 칼이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이 바로 이 블레셋의 5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니라. 이게 여호와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47장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여러분 3절 보시면은요, 3절 보시면은 그 1절에도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이런 말씀도, 이런 사실은 몰라도 되는데요, 나왔으니까 이 바로는 이제 이집트의 왕이잖아요. 이집트가 가사가 바로 이 블레셋의 5 도시 중에 하나니까요. 가사를 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바로가 가사를 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이게 609년이냐, 605년이냐, 601년이냐, 사실은 뭐 조금 힘이 세면은요, 계속 전쟁을 해서 국력을 넓히려고 하기 때문에요. 하기 때문에 뭐 언제인지는 몰라도 됩니다. 바로가 애굽이 가사를 쳐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데, 근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그래서 2절부터 보면은요, 애굽이 아니라 이 블레셋은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서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서 그 가사를, 블레셋을 완전히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완전히 휩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블레셋은 바벨론에 의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이 가사를 치는데 끝까지 이 블레셋이 버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시돈과 두로도 결국 애굽이 먹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한참 뒤에 망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렇게 임할 때에는 3절 보시면요,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도, 그러니까 이 재난 때문에 이런 이 바벨론의 공격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때 되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녀도 돌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내 새끼, 내 자식은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여러분 조금만 나이 들어보세요. 우리 아버지들 이렇게 큐티 말씀 묵상할 때 보면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난을 어쩔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이게 제일 현명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들의 부모들이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보다도 그저 이 세상에 어떻게 잘 이렇게 잘 세상에 적응을 해서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 잘 살도록 그것 때문에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크면서 신앙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재난의 날에 부모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끝났다면 이제 우리 자식들은, 우리 손주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제 이런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설명을 너무 길게 했는데요. 그리고 4절 보십시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도 유린해버린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 시돈과 두로는 이렇게 서로 이제 동맹 비슷한 걸 맺었겠지요. 이게 뭐 서로 좋아서가 아니라 서로 이런 이런 해변가에 있는 서로 도움이 되니까요, 동맹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적인 날이 오면은 시돈도 두로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갑돌이 바로 크레테 섬입니다.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갑돌 고향 사람들이 내 고향으로 피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갑돌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갖고 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갑돌이 뭡니까? 돈, 우리의 어떤 재력, 돈이나 재력이 똑같네. 우리의 권력, 인맥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금 소용이 있을 때가 있지요, 그죠? 근데 결정적일 때는 그런 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붙잡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신 우리의 건강, 우리의 돈, 우리의 인맥, 여러분 이런 것이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치고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을 때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에게 상담한다고 그러고 돌아다니면요, 이런 득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잘 되던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깨닫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과 깊은 사귐과 교제관계로 들어가야지 계속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냥 사람 찾아다니고 세상 돈 찾아다니고 인맥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신앙은 도로 거꾸로 내려가는 거죠. 그죠? 갑돌섬에 남아있는 이런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말씀들이 나오죠. 48장의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이렇게 이 삼촌을 따라다가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이는 잘 이렇게 그 삼촌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데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7절입니다. 48장 7절.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죠? 그래서 삼촌이 섬기는 하나님 말고 내 보물, 내 업적, 그죠?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거지. 교회를 다녀도 돈도 좀 있고 권력도 좀 있어야 대우도 받고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그렇게 극혐하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사람들,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을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피해의식이 있어서 자꾸 그렇게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좀 이름 있는 사람이 오면 박수도 좀 쳐주고 하면 되지. 제가 이런 권면을 받거든요. 누가 목사님한테 그런 소리를 하나? 근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대꾸도 안 합니다. 같이 극혐해버립니다. 그렇게 제가 무슨 그게 대해서 무슨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무런 쓸데가 없고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인데 구원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애굽에 붙잡혀 있고, 그죠? 블레셋에 붙잡혀 있고, 그모스에게, 모압 신인 그모스에게 붙잡혀 있고, 이러면 그건 신앙이 아니지요, 그죠?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예수 믿는 신앙을 우리의 생명인데 그냥 뭐라 그러죠? 액세서리처럼 몸에 걸치고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모압이 심판당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요. 그 신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그 바벨론의 신인 몰락에게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절에 6절 도망하여 네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라. 설사 그런 재난 가운데서 도망해서 나는 그래 구원받았다, 내 업적이 내 보물이 나를 구원했다 하더라도 그 구원은 광야에 있는 노간주 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노간주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광야에 있는 노간주 나무는 어떻겠습니까? 수분 공급을 잘 받지를 못해가지고 나무 형태는 있는데 완전히 시들어 말라버린 그게 광야의 노간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재난을 피하고 어려움을 피하고 뭔가 주님이 응답하셨다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앙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을 다 이렇게 손 내려놓고 주님께로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구원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냥 광야의 노간주 나무 같은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은 대충 이렇게 배경은 대충 이렇습니다. 이런 48장 다시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정말 우리 신앙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떠하게 세워져 가야 될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